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펼쳐주시고요.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탄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의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30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소망 속에 태어난 사무엘은 제사장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했다. 심지어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까지 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 거룩한 것들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고 성장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지위와 은사를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대접하는 수단으로 혹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엘리의 가문에게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 심판은 엘리의 제사장직 박탈, 두 아들의 죽음, 가문의 단명이다. 우리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하여 지도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가정, 사회, 국가에 어디에 있든지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지죠.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이 없었던 이 서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풍요의 그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이 나가 조롱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의 분이 가득해서 감정의 동요가 되었다가 이제는 그 수렁에서 건져짐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쾌하여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한나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가 거기 계시기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주가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자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건져 올려져서 이제는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주어진 좋은 것들이 풍요롭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다 없대요. 그래도 이 한나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하박국의 고백,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환경과 어떤 조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지 않았어요? 이 광야, 이 아둘람 굴에 거하고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그리 좋은지 한겨울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거리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커피를 마셔도 그 얼굴을 보면 추워서 그냥 막 춥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웃음꽃이 그냥 만발하는 거예요. 지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추위 따위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님이 있으니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한나처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자식이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겨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방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한나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진토, 곧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또 거름더미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 미국같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 인재가 없었고 이런 요셉이 등극되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자체적으로만 봐도 아주 훌륭한 인재와 영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광의 위에 오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정착민도 아니고요, 유리아는 조그만 이 아람 족장의 11번째 아들로서 노예 신분으로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어린 시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대결을 벌일 때에 이 골리앗의 기세와 장대함 속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제구의 물맷돌이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희망 속에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들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희망의 끈을 포기하고 정말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마음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여러분 든든함을 갖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이 사무엘의 자라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죠.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 몰랐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수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또 아버지로부터, 이 엘리로부터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다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행동에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에 있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 삶의 행위와 모든 일들이 이토록 방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이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는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갈망하고 선한 일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뜻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반응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근원적 요소이고 이런 죄의 근원이 욕심이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니 우리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는 더욱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런 엘리 제사장들의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패역함과 공정치 못한 모습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죄악된 욕심들이 있음에 인정하고 냉정하게 그것들을 다스려서 오히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패역함이 우리가 안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엘리 제사장의 그 원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죄된 상태가 계속해서 만연케 되어지면 그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막히고 듣는 귀가 닫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같은 밤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막막함이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는 이미 하나님이 영영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대가 연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다 가로막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처참한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들을 아들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 방식대로 어떻게 돼요? 때려서라도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게 되는 일인데, 자식이 망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뜯어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별로 그렇게 그닥 자녀들에 대해서 그닥 뭐 그렇게 크게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냥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냥 끝났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뻐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도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를 온전히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고,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쪽짜리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연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명령에 순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우리 안에 주여 합당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숭영교구의 이영순 집사님, 주여 오늘 수술을 완전케도 하여 주옵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